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기이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는 없어도 이것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심입니다. 군인이 충성심이 없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기가 최신식 무기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충성심 없는 군인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군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키겠는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단결해야만 어떤 적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때려서 죽이고 별자리들은 온갖 추태를 부리고, 이런 오합지졸들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심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고객 충성도, 커스터머 브랜드 로열티라고 부르는, 이 고객들이 자기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제품을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의 아이폰의 충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0%입니다. 한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90%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10명에 9명이 자기가 아이폰을 쓰다가 다음 신제품 나오면 딴 거 안 쓰고 계속해서 쓰고, 그 아이폰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벅이라고 불리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객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고객 충성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이 스마트폰에 이 스벅 앱이 깔려 있는데, 이 안에 돈을 넣어 놓고 결제를 할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자동 결제를 하는 그 비율이 총 매출의 15%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제품들 중에 그 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돈을 집어넣고 이걸로 결제하는 것이 15%가 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또 한국에서도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한국 사용 품질 지수, 커피 전문점 분야에 2014년에 1위를 했습니다. 고객의 품질 만족도가 최고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고객 만족도 1위라는 것은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현대의 소비자들의 마음이 까다롭고 변덕이 심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휘어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옷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커피든지 뭘 사든지 간에 요즘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신뢰도에 따라서 그 제품을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한번 마음에 들고 필이 꽂히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면서 그 제품을 그냥 마냥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그림 같습니까? 2012년 10월 4일에 싸이 콘서트 하는 장면입니다. 경찰 추산 8만 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열광을 했습니다.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공개 2년 남짓 만에 유튜브 조회수 21억 뷰라는 전무후무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연예인에게도, 가수나 배우들에게도 물불을 안 가리는 충성스러운 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가 뭡니까? 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타를 위해서 맨날 며칠 밤을 새우고 멀리 비행기를 타고 와서 쫓아다니고 뭐 사생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냥 자기 부모, 자기 애인 뭐 누구보다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얼굴 한번 보고 사인 하나 받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철없는 애들이 한순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은 빠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 제품에 대한 충성도, 또 어떤 특정한 스타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내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충성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지극한가, 그것이 문제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이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하고 맘몬을 선택하는 것하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충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라화랑의 세속 5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속 5계를 누가 만들었죠? 그 상식이죠. 진평왕 때에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세속 5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다 잊어버렸죠. 사군이충이라고 합니다. 사군이충. 왕에게는 충성하라. 그 왕이 곧 국가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그 조그만한 신라의 이 화랑이라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그 제일 첫 번째 수칙이 사군이충이었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예수님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오합지졸들은 결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성령의 열매 속에 9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9가지의 성분 중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충성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충성하고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령에 충만 안 한 사람도 충성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뭐 어디 한두 명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 그 알링턴 그 국립묘지에 무명 용사의 묘, 죽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무명 용사의 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저는 주님이 감옥 가시면 가고 주님 체포당하셔서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난 몰라, 그렇게 말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할 때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겁쟁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은 그렇게 죽기가 황송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주의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외치다가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코를 드르릉 걸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히 잠을 자는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된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스데반 집사도 바울 사도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군대, 심지어 국가도 묻지마 충성, 무조건 충성, 닥치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 경쟁을 붙여서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회사에도 신입사원 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누가 더 회사에 충성하는가, 그 충성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뒤떨어지면 다 사정없이 잘려나갑니다. 너 아니라도 사람은 흘러넘치고 우리는 오직 충성스러운 직원, 군인, 국민만을 원한다고 윽박지릅니다. 조금만 충성심이 의심스러우면 카톡부터 모든 SNS를 검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사이버 망명 대란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내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사생활을 다 들춰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다 도망을 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짐이 국가인 줄로 착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충성도 줄을 잘 서서 해야 합니다. 엉뚱한 데 충성하면 시쳇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 권력이나 재벌 총수나 이런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못 줄을 서면 역적이 되거나 퇴출 영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도 권력도 재물도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천년만년 잘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분 외에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를 분이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이 충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에 충성을 다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내가 축 짜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부터 그냥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일하면 최고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인자, 그 최고 높은 사람 바로 다음, 그런 것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 밑에 모든 사람들 위에, 그게 바로 2인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충성하면, 최고로 올라가면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에게 충성을 다하면 최고 부회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이 좋은 오너 같으면 회장까지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섬기던 주군이 무너지면 2인자인 나도 동반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충성하는 그 주군이 힘이 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때까지입니다. 그 주군이 권력을 잃고 파산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날개 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인자 자리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잘못되면 함께 망할 수도 있고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지, 중간에 도망가고 딴짓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한 번 받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을 성경에는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또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명예와 부귀로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면류관만 덩그러니 쓰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 어느 나라의 왕,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은 1000배, 10,000배 더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보다 훨씬 적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나의 그 작은 충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엄청나게 큰 상급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엄청난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주군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을 다하면 뭐라고 칭찬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을 어디 파묻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칭찬과 또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가만 인정하시면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주어도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Faithful messenger, 이 자기의 그 심부름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을에 열심히 추수하는데 땀이 뻘뻘 나서 목에 갈증 때문에 쩔쩔맬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저 사람만 있으면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 저 사람만 보면 살맛이 나.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저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어.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런 마음을 갖는 충성된 일꾼, 기왕 한평생 사는 것인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늘 안타까워하고 모든 만사가 심드렁해가지고 하는 일에 그냥 적당히 대충히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일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전부 다해서 전력 투구해서 한 점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세상의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덕스럽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잘 되던 것이 내일 아침에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십니다.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이런저런 핑계 될 것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이 저의 삶 속에 날마다 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게으르고 한눈 팔고 뒤돌아보고 두 마음을 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멸류관 얻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